기막힌 종호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 하시는 귀한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모두가 이 복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복을 받을 자가 있고요, 저주를 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는데 그것을 또 누구에게 받는가, 어디로부터 받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을 누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1절의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서지 않는다. 세 번째, 앉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점진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상황이 심화되고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악의 길을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아예 눌러 앉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죄인의 길에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거부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을 해도 부귀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또한 뿌린 대로 거두는 사필기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드넓은 바다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해로가 있습니다. 드넓은 하늘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또 항로가 있습니다. 복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복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복로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로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을 받는 적극적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말씀을 줄줄이 암송할 정도로, 주야로 묵상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말씀을 즐거이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요, 그 본질은 언제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부흥의 역사는요,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코로나19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고 해서요, 슬로건을 걸고 말씀이 있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질과 큐질입니다. 통질은요, 통독의 즐거움이고 큐질은 큐티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능력과 복을 주는 것일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해 되고 변화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국에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로스치라는 죄수였습니다.
그는 흉악범으로서 감옥에서 무려 40년 형벌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너무나 말썽을 일으켜서 그는 가족체 쪽으로 무려 50번의 태형을 8번이나 감옥 수감 생활 중에 맞았다고 합니다. 거의 400번을 맞은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전혀 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40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요, 출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갈 곳이 없어서 구수군에서 제공하는 임시숙소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책이라든가 신문 같은 것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로시치가 성경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뭔가 하고 책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2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는 노숙자 숙소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돕고 또 길거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40년의 감옥 생활도 400번의 태형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는 나를 단 1분 만에 변화시키셨다. 이처럼 말씀과 동행하게 될 때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복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모로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큰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땅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요, 국토의 대부분이 광야이고 1년에 비도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푸르고 늘 풍성하고 늘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묵상함을 통해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과 함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한 복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베델 장막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